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예수 동행과 예수님의 중매자라는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우리 또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얘기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한일서 1장 1절에 지금 얘기하고 있죠. 태초에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거는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에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우리와 실질적으로 사귀기 위해서, 그냥 추상적으로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인 바 되고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고 우리에게 만진 바 되고 실존하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2000년 전에 육천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직접 대면했어요. 그렇죠? 직접 다 대면하고 함께 밥도 먹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으로 통해서 계시도 받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전한다라는 건, 복음이라는 건 다른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고 그 사귐에 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와 교제와 사귐이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와서 그러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실제로 나와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셨던 것 똑같이 내 안에서도 지금도 나와 뭐가 돼야죠? 내게 보인 바 되고 만진 바 되고 느껴지는 바가 될 수 있는, 그게 지금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진짜 예수님과의 실제의 사귐이 내게서 일어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셔서 그것만 하고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사역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뭐 해줘야 되냐면 중매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중매자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중매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짠 하고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이렇게 또 다시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이 보인 바 되고 실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내 안에서 예수님과의 뭐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사귐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2절부터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이분이 위에 1장 1절에 누구라고 되어 있다고요? 말씀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예.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과 먼저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을 중매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통하면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아버지와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교제 가운데,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실제로 교제하고 이 일상들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아버지 학교에 가서 이제 요번에 여주 이제 교도소에서 지금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데 35명 되는 그 재소자들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 스태프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있고 뭐 이렇게 교회에 중직도 계시고 한 20여 명 되시는 그 스태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전해서 거기가 아버지 학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계신 거예요. 그 실존하는 것을 한 20분 정도밖에 더 전할 시간이 없어요. 고린도서 8장 5절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어떤 실존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뒤집어졌어요. 우리가 아버지 학교인데 이게 사실 본질인데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더라.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실존하는 하나님으로 자꾸 관계되어야 되는데 이 관계성에 대해서 전혀 막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인데 모든 것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뭔가 도전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게 진짜 이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이게 정말 실존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일에 너무 매여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내가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더 전해달라고. 이렇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신앙, 지금 이걸 요한일서 굉장히 그냥 읽으면 뜻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을 인격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실존하는 하나님으로 나와 자꾸 교제하고 대화하고 사귀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도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집을 나가서 떠나오니까 이제는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귀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그걸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거죠. 자꾸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해결을 받으려는,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응답이나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도움받으려는 것에 마음이 있지 실질적으로 예수님과의 사귐과 교제 속에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이 느껴져야 되고 정말 예수님이 만진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기와 예수동행께 오셔가지고 실제로 이런 말씀을 자꾸 들으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 하나님에 대한 실존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내가 인식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되고 소개되어져서 내 마음이 자꾸 주님하고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 자꾸 내 마음이 달려가야 돼요. 종교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나와서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과의 평상시에 사귐이 있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내 속에서 자꾸 되어져야 돼요. 저는 말씀을 전해서 선포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게 사모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삶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이 갖는 혜택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 또 거기서 이렇게 그런 반응이 있고 또 그렇게 사모함이 있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참 귀하구나. 이걸 깨닫고 또 그런 말씀에 대해서 뭔가 그들이 도전을 받고 이게 들을 기회가 있는 것이 참 감사하구나. 그래서 또 그런 것에 또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 말씀을 전할 터인데 이 지금 인터넷에 지금 올라가잖아요. 말씀이 올라가면 사실 지난번에 여기 오신 우리 엄기덕 집사님이죠. 그분은 매일 거의 들어. 직장생활 하시면서 참 귀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별 일 없잖아요. 사실은 스펙이 대단합니까? 성도들이 많습니까? 별 일, 그분이 저 때문이겠어요? 아니요.
그 말씀의 내용. 지금은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뭐 그게 그 말인 것 같은데 아마 정말 이 예수동의 교회 그 카페에 올려진 글과 이런 설교의 내용들이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볼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그냥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저 평범한 말씀이고 여기다 뭐 더 이렇게 막 집어넣고 막 이렇게 풀리지 않고 그냥 말씀 그대로 전해지는데 눈을 뜨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전혀 하나님과 관계되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만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 갔다 왔고 오늘 내가 가서 봉사했고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내가 근무하는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 직업의 전선 가운데에서도 그 안에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는 실제의 삶을 찾고 내가 마음을 들이느냐 안 들이냐를 내가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된다. 내가 밥 먹고 사는 이유가 내가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내가 창조된 내가 왜 존재하는지 왜 숨쉬는지 삶의 목적은 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해지는 이 말씀으로 자꾸 주님과의 깊어지고 가까워지는 실존의 삶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뭐가 돼야 돼요? 중매자가 돼야 돼요. 야, 내가 연애해봤더니 내가 예수님을 만나봤더니 예수님을 내가 느껴봤더니 예수님을 내가 실제로 대화하고 교제해봤더니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 야, 이거 너무 그래서 뭐 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중매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오늘도 거기 중간에 나오잖아요.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뭐 한다 그래요? 증언하여. 할렐루야. 증언하는 거예요. 자, 증언은요, 잘 들어보세요. 증언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증언되어지는 내용이 주인이에요. 내용이 주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증언한다면 증언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증언해야 될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증언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언을 받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증언의 대상자가 주인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증언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사귐에 대해서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한다는 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인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사귐이 있어야 그걸 통해서 지금 이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뿌리 내려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하면 현상을 따라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어요. 잘못된 현상을 따라갈 수 있어요.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보면 그게 주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에서 얘기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고 있지 않으면 신앙에서 온전한 동행을 끝까지 가기도 힘들고요. 다른 것에 의해서 자꾸 흔들리고요. 또 어떤 현상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사단의 미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막 어떤 역사대로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는 대로 막 일들이 이루어져요. 너 누구를 가봐라. 여기를 가보면 무슨 일이 있을 거다. 갔더니 실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현상을 따라가고 음성을 따라가고 정말 정확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내가 그 말씀으로 내 신비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달으셔서요. 현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전해요? 말씀에 기록되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깊은 교제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프린트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내가 중매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바라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뭐예요? 열심이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바로 내가 중매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중매자를 설명했죠.
이제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중매자가 되어야 되는데, 중매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도 중요하죠. 지금 이 시대는 중매자가 없으면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예? 예수님이 갑자기 치악산에 내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도 나오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면 내 자식들이 있는데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아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 믿음은 그 시대에 뭐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있고 그 시대에 말씀이 있다.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들이 있다. 그걸로 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중매자가 있어야 된다. 중매자가 너무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매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제 만나서 서로 사귐이 있잖아요. 사귐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약혼을 하겠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약혼을 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신앙생활들이 예수님과 뭐 한 거예요? 약혼한 거예요. 아직 혼인에 이르지 못했어요. 결혼에 이르지 못했어요. 결혼은 어디서 해요? 천국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부 신랑으로. 그러면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한 중매자가 되니까 약혼은 파혼될 수도 있어요. 더 그 신랑을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귀고 교제함이 내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중매자가 되겠다라고 얘기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위치지만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끼리 똑같은 남녀끼리는 남자 여자 누가 주인공이겠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정결하신 거룩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중매자는 정확하게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중매를 해줘야 되고, 그 두 사람이 사귐을 통해서 중매자는 어떻게 돼요? 빠져 나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중매자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중매자가 중매의 함의로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뭐가 있냐면, 이 신부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중매하기 위해서는 신부된 사람이 뭐 해줘야 돼요? 정결한 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패한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신랑만을 사랑하는, 중매를 했는데 이 여자가 남편의 그 남자의 배경을 줘봐요. 배경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중매해줬다가 뭐 맞아요? 양복은 고사하고 뺨 맞는단 말이에요. 예? 잘못된 중매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중매자가 되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이 걱정을 하잖아요.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쾌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중매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신부를 제대로 중매를 해줘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 신부가 뭐 해야 돼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하는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되도록 그것을 제대로 중매해줘야 되겠다라고, 그 뜻에는 내가 중매함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중매자가 되겠다라는 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매를 하는 대상인 예수님을 제대로 중매해줘야 되고, 그리고 중매당하는 그 정결한 여자는, 신부는 뭐 해야 돼요? 그 신랑 되신 예수님만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하도록 뭐 해줘야 돼요? 중매해주는 것이 온전한 중매자예요. 그리고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고 다른 것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중매자가 주인공이 되어버린다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중매자인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중매자인데, 중매자를 따라오게 만들어요. 중매자가 주책 없이 끼어들어요. 그런 현상들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그 중매하기를 원한다는 의미에는 그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중매가 되셔야 되고, 그 사랑 가운데서 결혼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농촌 총각들이 뭐 필리핀이나 뭐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입견이 있었지만 이제 필리핀 여자를 데려다가 신부로 맞이해서 해보니까 괜찮아. 아주 착하기도 하고 너무도 좋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네 아들도 좀 해보게. 나도 좀 외국인 외국인 며느리를 얻으려고 하는 게 나도 별로 옛날에는 탐탁지 않았는데 아니더라고. 의외로 아주 좋고 이런 거. 중매를 해봤더니, 결혼을 해봤더니,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그 중매가 온전한 것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봅니다.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자, 우리가 전파했다라는 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중매했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중매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중매하거나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는 예수인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의 배경, 예수님의 다른 것, 이 땅에서 자꾸 추구하게 만드는 그것.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 땅에서 추구하는 욕심을 채우는 대상의 신랑, 그 신랑하고 결혼해봐 집안이 펴. 아마 대기업 그 신랑이 능력이 있으니까 당신 조카도 당신 동생도 취직시켜주고 아마 엄마도 아마 집 한 채 지어, 이런 것들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 자체에 대한 신랑 그 자체에 대한 진실함과 깨끗한 사랑의 마음, 그분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를 갖고 있는 본능이 있어서 예수님 뭐 주세요. 뭔가 자꾸 예수님께로부터 얻어서 내가 이 땅에서 뭔가 팔자 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면 온전한 중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다른 복음은 같은 거에 틀린 거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다른 예수나 다른 복음이나 다른 영이나 다 같은 얘기예요. 그거를 예수로 나타내기도 하고 영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복음이라는 내용으로 돼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영, 그것을 얘기한, 성령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다른 예수나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말 제대로 못한다, 능력도 있지 않다, 그러나 내가 확실한 것이 있다. 지식의만큼은, 이 지식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 내가 예수와 함께 사랑하고 동행하고 교제하고 예수로 만난 계시, 할렐루야. 진짜 예수님과 내가 경험된 그것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나는 그것에는 내가 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난 경험을, 그 증언을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밑에서 얘기하는데,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비록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 받은 모든 계시를 통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복음의 포커스가 뭐예요? 예수님과 정결한 신부로서 성도와 예수님을 중매해주고 그 사귐 속에서 예수님과 온전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온전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향하는 신부가 진실함과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중매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라서 중매자는 자기가 빠져나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세 번째 부분,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이 전한 복음이 바로 위에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고 그것을 중매하고자 하는 그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예수 외에 다른 예수가 아닌 그것을 전하는 건데, 그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것을 다르게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자면, 위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하노니,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산,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로 밥 먹고, 예수가 목적이고 예수가 삶의 목적이고 예수님을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뭔가 누리고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내가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다, 이게 아니라
그거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되도록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야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이 뭐예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하려. 그러니까 그 관계만 되어지면 신랑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에요? 신부 거가 되는 건데, 이 바른 중매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 사람을 중매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중매장의 이 마담 뚜들이 뭘 자꾸 해요? 배경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아, 그 사람 집안이 뭐 한 줄 알아? 이 사람은 유학을 갔다 왔고 자꾸 그런 것들. 아니요. 예수님은 그 배경 때문에 오는 걸 원치 않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는데, 그것 때문에 오는 자를 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전혀 원하지 않으셨다는 걸 아셔야죠. 성경의 핵심을 우리는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베풀었지만 그 베푼 이적과 표적과 기사, 그것 보고 그것 때문에 오는 자를 다 물리치기를 원하셨어요. 야, 너희들 나한테 온 거, 나 찾아 나선 거 먹고 배불러서 온 거야. 그것 때문에 살지 말고 영생하는 떡인 나 예수로 살아라.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으라. 나로 말미암아 살으라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른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이어서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자,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건 누구를 떠났다는 얘기가 되죠? 예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를 나갔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교회 참석 안 하고 절에 갔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다른 이단으로 빠져갔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하고 사랑함의 그 자체가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교회 나와서 뭐 하면 뭘 얻게 된다는, 이것이 목적이 되게 되면 결론은 누구를 떠난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게 된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요. 교회 나와서 있으면서도 누구에 대한 것이 더 많아요? 뭘 얻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 많이 하니까 어떤 간증을 들어봤더니, 전도 많이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 주셔서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이 뭐 어떻게 되더라, 해결을 받더라, 응답 받더라. 그것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면, 그런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론은 다른 예수라는 건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고 충성 봉사하고 예수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면 예수님 너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셔. 이 해결받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속히 떠난다는 말은 내 마음의 목적이 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다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이 있죠? 그때는 예수님께 얻는 게 목적이어서 그냥 예수님만이 좋았어요. 예수님만이 좋았잖아요. 왠지는 몰랐어요. 그냥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 그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에 세상이 달라 보여졌어요. 뭐 내 환경하고 상관이 없이 너무도 행복하고 기뻤어요. 누가? 예수님 자체가 좋았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 자체, 또 예수님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하라 그러면 뭔가 좀 멋쩍어. 그 예수님보다는 뭐가 더 커요? 없는 것이 더 커. 뭐 자꾸 얘기해서 구하고 기도하고 해서 뭔가 자꾸 내가 해결받고 내가 뭔가 자꾸 뭔가 이루는 것이 더 내 마음속에 더 많아. 누구에 대한 생각보다, 예수님에 대한 그 첫사랑에 대한 생각보다 우리가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냥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부르는 그것만으로 내가 뭐 해줘야 돼요? 행복해져야 돼요. 기뻐져야 돼요. 이 환경적인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소꿉장난. 소꿉장난. 그러니 우리 소꿉장난 할 때 반찬 걱정 안 하잖아요. 아무 풀이나 뜯어서 그냥 칙칙 찍고 그럼 반찬 대고 그냥 흙 갖다 놓으면, 모래 갖다 놓으면 그게 밥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재밌게 살다가도 엄마가 부르면 그거 어떻게 해요? 다 놓고 미련 없이 버리고 가잖아요. 그 흙 싸들고 가요? 밥이라고? 풀 그거 했던 거 그거 반찬이라고 가져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랑에 거하면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행복해요. 그리고 야 이제 가자. 그러면 세상에 미련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평상시 그것이 되셔야 돼요. 예? 열처녀의 비유처럼 그때 가서는 절대 준비할 수 없어요. 왜? 관계거든요. 예수님과의 나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기름이거든요. 할렐루야? 그건데 그날 가서 당장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평상시의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에 대한 이 관계가,
예수님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요. 뭐라고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내 마음 끊임없이 해보세요. 이 희한하게요, 자꾸 세상에 대한 생각보다 다른 이것 머리의 생각보다 자꾸 주님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할렐루야. 예. 자, 가라지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더라.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미혹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다른 것이래요. 구원받는 게 목적이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 누가 목적이 돼야 돼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100평짜리 아파트가 목적이 아니라 천국이란, 아니 신랑 없는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냐니까요. 그렇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신랑 없는 100평짜리 아파트 1000평짜리 땅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혼의 의미가 그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신랑이요.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라니까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으로 보자면 부패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는 것에 자꾸 목적을 두게 만든다는 거죠. 누가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육체의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에 마음 두지만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누구예요? 신부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마음을 둬야 돼.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신부로서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그냥 털푸덕 앉아갖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아니요. 그런 훈련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환경과 이런 것들과 상관이 없이 내 마음에 예수님의 그 신랑과 정결함으로 자꾸 교제하는 훈련들이 내 속에서 있어져야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8절입니다. 8절.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뭐냐면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는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건 뭐가 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내가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부패한 마음이 아니라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삶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하지 않으면 곧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 다른 얻는 것이 마음이 더 크다면 뭐가 되는 거죠? 저주를 받는다. 복음이 변질되게 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내가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따르되 신앙생활을 하되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예수님이 목적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부된 우리가 점검할 건 뭘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이 부패할까 아닐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그것 때문에. 자, 우리 로마서 5장 5절을 찾아볼게요.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에게는 세상의 마음이 가득 찼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유가 있어요. 자, 봅니다. 5장 1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화목의 관계를 이루었으니 그 관계를 뭐하자? 누리자라는 거예요. 사귐이 있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매되었으니 이 말이에요. 이제 혼인, 다시 얘기하자면 약혼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3절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과 중매되어서 천국의 혼인잔치,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목적이 되는 건 맞는데, 근데 뭐도 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는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공고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뭐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한다. 자, 그 이유가 나왔어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기로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셨는데, 그 확증을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이제 어디 와 계세요? 내 안에 와 계세요. 와 계셔서 그 와 계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뭐하도록 부어지다. 할렐루야. 그래서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 싹이 터서 예수님과 뭐요? 온전한 신부와 신랑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 이제 사랑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부어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것이 오늘 여기서 일어나는 그 신부로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되어지는 그 관계가 된 자들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만들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혼인 서약을 갖게 될 수 있는, 약혼할 수 있는 마음, 결혼하고 중매해질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내 속에 싹트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분쟁, 변론, 다른 것을 나타내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이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중매함이로다고 하는 중매자로서 내가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복음, 다른 예수가 아니면 바른 예수, 할렐루야. 그것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되,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요? 청결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이 중매하는 것에 부패하지 않은 마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 다른 얘기를 전하면 뭐가 일어나요? 교회에서 변론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복음이 흔들려요. 다른 얘기가 흘러간다고요. 강단에서 다른 얘기하면 성도들이 헷갈린다고요.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내 마음에는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자꾸 세상을 추구해. 끊임없이 가서 맨날 작정하고 기도해야 겨우 조금 얻어.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힘든 거야 이게.
주일 한 번 범하면 벌 받을 것 같고 벼락 맞을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고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자꾸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이냐, 거짓이 없는 믿음이냐, 청결한 마음이냐, 선한 양심이냐, 할렐루야. 그것을 내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진짜 예수님만을 사랑하냐를 봐야 되는데, 나타나는 표적, 기사, 이적, 어떤 일, 사역 아니라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6절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 율법의 선성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 꺼졌어요? 네, 다시 가자. 우리 디모데후서 6장 3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자, 다른 교훈이 있고요. 또 바른 말이 있으니까 다른 교훈과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좀 구별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똑같은 설교라도 똑같은 말씀을 듣는 거라도 다른 교훈인지 바른 교훈인지를 알고 들으셔야 된다는 소리,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중매자로서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예수님이 내가 중매자다. 난 경험대연자다. 어느 누구만큼 내가 그 경험에 대해서만큼은 말은 내가 잘 못할지 모르지만 표현에 좀 내가 둔하지만 그 지식에만큼 내가 어느 누구도 뒤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전한 예수가 바른 예수다. 내가 전하는 게 바른 복음이다.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받은 계시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내용들이 신약 성경의 한 60% 이상의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내용인데, 그것을 무시하고는 내가 신약 성경을 우리가 온전히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절에 있는 내용을 가서 불교를 갖고 와서 설교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똑같은 성경의 내용인데 똑같은 예수라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예수 이름을 전하기도 하는데, 예수에 대한 걸 전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아닌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뜻입니다. 자, 누구든지 다른 교훈 곧 하며 다 바른 말, 곧 바른 말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곧 경건이라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거나 내 어떤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 부패하지 않은 마음,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것,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얘기하신, 직접 얘기하는 계시된 말씀이에요. 단순히 성경의 기록 내용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내가 깨닫게 되어진 말씀. 할렐루야.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아닌 것이 되면 그것은 바른 교훈이다. 자, 근데 이 바른 교훈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4절. 그는 교훈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비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건 내 안에 복음의 목적인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이고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교회 와서도 내 이름을 내려고 그래. 교회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온전한 목적이 다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도 봉사하고 섬기며 뭐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이, 봉사하고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요.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이에요. 누가 목적이 되지 못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없어. 예수님이 내 안에 없고 부패한 마음만 있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이 있다? 부패함,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갖고 있는 자들은 부패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와요?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계시를 따르지 않으면 바른 말이 아니면 다른 예수를 따르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할렐루야, 온전한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물을 봅니다. 자, 6절에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예수님과 온전한 깊은 사귐이 있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더 얻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자족해요? 자족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뭐 한 줄 알아요? 족한 줄 알아요. 누구면 돼요? 예수님이면 돼. 그런다고 굶지 않아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면 예수님이 더 많이 줘야 안 줘요? 더 많이 주는데 그것이 나에게 큰 의미가 없어. 소꿉장난이야. 그 아무리 쌓아놔봤자 야, 우리 잔뜩 모래 쌓아놓고 이제 평생 먹어도 이게 쌀이야. 그거가 똑같아요. 아니, 창고를 짓고 이제 내 영혼을 좀 쉬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꿉장난에 주님이 내 영혼을 걷어가시면 그거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과 진실한 사귐과 그 예수님의 온전한 교제와 사랑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된다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뭐 하게 돼요? 자족하게 돼요. 풍성해도 풍성한 것이 의미가 없어. 할렐루야. 자, 9절.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부활해야 한다는 건 누가 목적이 되지 못해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못한다는 소리를 갖고 있어요. 그냥 부자 되려고만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예?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들한테 얘기할 때는 뭐예요? 사역조차도 내가 내 부를 위해서 한다니까요. 교회를 더 많이 세우고 교회를 확장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제가 그랬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물질 쓰는 게 오히려 제일 아까우고 잘못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곧 성전이고 건물이 의미가,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그랬잖아요. 예배 장소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날짜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아니 정상적으로 하나하나 하는 것 괜찮아요. 빚내가지고 무리해서 그것이 대단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게 다 속임이에요. 누구를 만족해요? 내 만족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뭘 위해서 내가 대단한 선교를 한다, 뭐 주위에 대단한 봉사를 한다, 뭔가 교회를 많이 세운다, 교회를 부흥시킨다, 이것이 오히려 내 마음에 내 만족과 내 어떤 욕심을 따라가는 데 부를 추구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누가 목적이 되라?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필요하면 주님이 뭐 하세요? 다 필요하면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못하고 다른 것이 자꾸 목적이 되도록 성도들을 다른 교훈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들고요. 건축의 뜻이라면 방법과 모든 것들이 누구의 방법이 돼야 돼요? 예수님으로 돼야 되는데 그것은 또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뭘 자랑해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우리가 뭘 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비전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에요? 내가 목적이야. 신부된 내가 예수님과 진짜로 나만 사랑해주면 돼. 신부 준비할 거 없어. 예수님 우리에게 뭐 가락지 준비하라 그래요? 지창금 아니에요? 뭐예요? 나만 사랑해주면 돼. 이게 복음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한 몸으로 사랑하는 것만 되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된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뭘 받아요? 미혹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못하면 뭘 받는다? 미혹을 받는다. 미혹이가 아니라, 미혹이, 여자 이름 미혹이가 아니라 미혹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누구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나 그것만 있어야 돼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있잖아요. 반드시 그것 때문에 미혹을 받아요.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애가 누구라 그랬어요? 롯의 아내. 롯의 아내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시고 천사까지 보내주시고, 그리고 뒤에서 지금 그러니까 뒤에서 불비가 내려가지고 지금 멸망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 기도하고요. 무슨 기둥 됐더라고요? 소금 기둥이에요. 그 소금 기둥이 뭘 상징해요? 돈, 물질,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주변이 사해바다란 말이에요.
사해바다에서 나온 그 소금이 옛날은 돈이었어요. 화폐였단 말이에요. 왜 돌기둥도 될 수 있는데, 예? 왜 소금기둥이 되게 했냐면, 그의 마음에 무엇이었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멸망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돼요? 기도. 여러분, 이것을 제거하셔야 돼요. 장담하지 마세요. 장담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죠? 그럼 나는 뭐 하는데? 신부 단장하는 데 신경 써야 돼요. 신부 단장하는 건 뭐예요? 내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결론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파혼된 거예요. 혼인까지 가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왔는데 약혼까지는 했는데 결혼까지 못하고 뭐가 돼버려요? 미혹돼서 다른 것을 사랑해버려요. 예수님만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파혼돼 버린다.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리게 됩니다. 신랑 대신 예수가 목적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하고 사랑하라니까 세상 거 다 팽개쳐주고 교회만 나오라는 소리가 아니라 삶의 현장이 있어요. 진짜 내가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보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되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해라.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예수 이름 복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죠.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따라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아주 어린아이, 아주 신앙의 도의 초보의 사람들. 이제는 내가 신부로서 마지막 종말, 이제는 추수 때가 다 되어졌는데 아직도 내가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게 하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도록 그것이 복음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에 의해서가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았다. 이게 바른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 희석하거나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한 내용을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13절 내가 예수님의 계시를 받기 전에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는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계시 받기 전에는 교회 밖에 있었나요? 아니요. 유대 교회에 있었어요. 선민에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왔어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정통 온전한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근데 누구를 따르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예수님 자체, 온전한 복음, 바른 복음, 예수님에 관한 것이 아니니까 다른 것을 따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유대교가 목적이에요. 교리가 목적이야. 종교적인 행위가 목적이야. 열심히 했어요. 교회 열심히 생활했어요. 그러나 결론은 누구와 원수가 되더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예수님과 원수가 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무엇이 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종교적인 열심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으쌰으쌰해서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목적이 돼요. 이건 내가 자꾸 점검해봐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 예수님 그러면 내가 뭔가 더 해야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진실하고 깨끗한 안을 잡고 내 스스로를 점검하게 되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은 뭐래요? 부패한 마음을 갖게 만든다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 되도록 자꾸 내 마음을 부패하고 미혹한다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내 마음에서 자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야 할 정도까지 대단한 목숨을 걸고 내가 열심히 했었어.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마음이요?
내가 자 14절 봅니다.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요? 내 안에 예수가 목적이 안 되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란 진실함과 깨끗함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종교적인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자꾸 사람을 의식해서 누구에게 충성하고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에게 아니 교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사역을 인정 자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심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향하는 것을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한다는 건 그 사도 바울을 뭘로 세우는 거예요? 중매자로, 증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중매자로, 증인으로 세웠을 때에 그를 내 중매자로서 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뭐 하는 거죠? 나타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일어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리아고야를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 것. 누가 목적이 되더라? 예수님이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 것을 따라갔고 예수님의 계시를 따라갔고 할렐루야. 내가 옛날에는 유대교와 율례와 전통에 열심이었고 종교적인 것에 열심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 나를 이방인에게 뭐 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삼고 중매자로 삼았는데 그 중매자가 뭐냐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동행과 예수의 중매자가 된다는 이것이 사도 바울을 중매자로 불렀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중매자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곧 증인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요. 중매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신랑이 주인공이요. 그리고 온전한 중매를 위해서는 신부가 신랑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청결함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선한 양심으로 선한 마음으로 거기서 나오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매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교회, 다른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영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동행과 예수님의 중매자 이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친구로서 정말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이 있도록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